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10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나님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작은 책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여섯째 나팔이 끝나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삽입장이라고도 하고 설명장이라고도 하는 10장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삽입장이란 보충 설명과 장차 있을 소식과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는 장들입니다. 이 10장은 작은 책, 곧 계시록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일곱 나팔 가진 천사와 다른 천사인데 이 힘센 천사는 작은 책, 곧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을 가진 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시는가 하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힘센 천사가 가진 작은 책의 비밀은 어떤 것인가? 자, 1절 말씀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데라고 합니다. 자,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복된 소식을 전할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천사는 타락한 변질된 자들을 말합니다. 또 무저갱이나 땅에서 나온 것들은 지옥에서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온 자들을 말하지만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과 19장, 24장, 16절 등을 보면은요, 아론과 모세에게 구름 가운데 임재하여서 이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구름 가운데 나타난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고 더러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다른 천사인 것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와 다른 천사인 것입니다. 자,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온다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작은 책 곧 계시록을 마지막 때에 우리로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영광스럽게 오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실 때는 또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또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계시록 7장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라고 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노아 때 무지개 언약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천사는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이 힘센 천사를 통하여서 힘센 천사 머리에 둘린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홍수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우리가 계시록 7교회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도요. 자,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너희들이 빛나게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 어둠이 없는 강명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빛을 받으며 세세토록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해의 달과 별의 비침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요, 저 천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전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발이 불기둥 같다고 한 것은 불기둥은 심판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출애굽 때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작은 책을 손에 들었으므로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자, 이 큰 힘센 천사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작은 책은 심판의 책, 행위의 상급의 책인 계시록을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은 없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고 나서 행위와 심판에 대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 말세복음이며 영원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바다를 받고 땅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천지에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벗어날 자가 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적용될 때,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말씀에서 오늘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상급을 받을 자는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온 세상은 다 들으라고 사자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들 짐승의 왕인 사자의 울음소리에 뭇 짐승들이 떨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렁차고 위험이 있으며 권위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이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행한 성도들은 다시 예언해야 함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는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해야 된다고 오늘 10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고 합니다. 천둥 치는 것 같은 소리가 7번 발하니, 즉 7 우레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오고요, 또 계시록 8장 5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 항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항로에 거기에서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 버리니 거기에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들이 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부분적으로 역사했으나 7 우레는 하늘의 음성이 총동원되어 7 큰 음성으로 발한 것입니다. 또 7 우레는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3절에서 9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각색 목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7 우레를 발한 것을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임봉하고요, 그리고 기록하지는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요한 너만 들었으니 이 말씀을 임봉하라는 것은 너만 비밀로 지키면 된다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왜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로마의 감시와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과 때까지 감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와 거짓 선지자가 알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지 말라고, 책에 써서 기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한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을 자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때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비밀을 공개하시고 또 그 비밀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일을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종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자,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힘센 천사는 지금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지금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손은 권능, 신실, 틀림없음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 족속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즉 온수가 패했듯이 사단 마귀도 패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다시 없으니 연장되거나 되풀이되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시행하셔서 그때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는 온 세상의 대표자로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같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10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은 아모스에서 이미 종들에게 말씀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래 이제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밀이란 전에 숨겨진 것이 현재 계시되어 나타날 것인데,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 나팔을 불게 될 때는 셋째 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며 사단의 모든 계략을 파괴하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는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유로 옛 비밀한 일을 발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78편 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말세의 비밀도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비밀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요, 무엇이나 비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9절에서요, 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생명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요, 이 비밀이 허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성령 받은 성도에게는 허락된 비밀이고 다른 이에게는 비유로 하여 깨닫지 못하게 일부러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요, 이루어질 비밀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루어질 비밀들인 것입니다. 자, 첫째는요, 후교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18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이 휴거는요, 제2차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살아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순식간에 변화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요, 마지막 나팔 불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증인의 비밀입니다. 자, 두 증인이 성령 측량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 믿음을 측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은요, 성소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소 마당에서 예배 생활하는 자들은요, 그냥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요, 자, 성령 받고 믿음이 좋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도요, 측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믿음들을 측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비밀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자, 미가엘 군대 장관과 싸워서요, 이
하늘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용과 마귀들이요 이제 패하게 되고 그래서 쫓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공중이 더럽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용들을 다 용과 마귀들을 다 이 땅으로 쫓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정말 악한 세상이 정말 그때부터는 이 악할 대로 악한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7절을 보면은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인가 하면은요 거기에 7머리는요 노마의 7왕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마의 그 악한 7왕의 머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뿔은요 많은 나라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뿔이라는 것은요 이 권세, 능력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전부 다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요 다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와 모든 권세를 능력을 다 갖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큰 음녀의 비밀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자, 이 큰 음녀는요 노마 교양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이 모든 세상을 음녀화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타락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린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요 땅의 음녀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음녀들은 기독교 목사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큰 음녀가요 이들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거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우상을 앞으로 섬길 것이다. 종교 다원주의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주의 재림의 비밀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이하를 보면은요 자, 7대접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요 아마겟돈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 한 성도들과 같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장면에서 19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1절 이후부터는요 이제 전쟁하는 예수님이 이 아마겟돈 적그리스도 군대들과 전쟁하는 모습들이 거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앞으로 있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천년왕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또 천년왕국은 없다고 하고 상징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요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없어지고요 새로 개간이 되어져서 이곳에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을 분명히 성경은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우리는 메시아의 나라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요 성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진 나라가 바로 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이 있고요 그리고 성 밖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살 자들이 있고요 물론 성 안에 살 자들은 오늘 예수 제대로 믿고 상급받은 받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개 같은 자들, 무술인들, 무당들,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성 밖에 살게 되어진다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큰 비밀은요, 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치르고 나서도요, 거기에서 또 살아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몸을 입고 유대인들과 많은 유대인들과 또 대다수가 이렇게 이 천년왕국에 유입이 된다는 비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들을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아모스 3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 여호와께서는요, 분명히 진실한 종들에게는 분명히 사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비밀들을 사인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이제요, 이 천사가 오른손에 이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요, 그 책을 갖다가 누구에게 지금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먹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먹어버렸더니요, 그 입에서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처음에는 대할 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꿀같이 단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려고 하니까는 그때는 쓰게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5대양 6대제를 가나라는 천사에게 주어진 책, 곧 행위와 심판의 책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계시록을 다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이 열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받은 자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이 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에 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모든 나라의 역사들이 다 들어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작은 책은 계시록으로 심판의 책, 행위에 따른 상급의 책입니다.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은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그 말씀에 동화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이 계시록의 말씀에 동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해야 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또 불같은 시험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오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서 뱃속으로 들어가야 영의 양식이 되어야 이 생각하는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많은 생각으로 생각의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죄들을 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머리에 와서 또아리를 들고 온갖 철학과 사상을 주입시켜 놓고 제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모두 판단하여 은혜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만 자기 것으로 받아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은 이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 받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소화시켜줄 말씀은 소화시켜주고 보류할 말씀은 보류하여서 또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성도들이요 이렇게 편식을 하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이에 대비해서요 흥미롭고 삶에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려고 교회 내에 흡연실을 만들고 그리고 유아실 대신 애견실을 운영하여서 장안 세속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다 예수 믿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요 다 예수 믿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입에는 꿀같이 이 말씀이 달다고 했습니다.
자, 입에 달다는 것은요, 은혜 복음으로 초림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은 뱃속에 들어가면 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말세복음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공의와 거룩함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으면은요, 입에는 처음에는 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너무나 써서 못 먹겠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뱉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보약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보약이 신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의 보약도 쓰지 않아요. 그것이 약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는 꼭 먹어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계시록 오늘 10장 11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은 자들은요, 이 말씀을 다시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예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의 복음을 다시 만민에게 증거하여야 합니다. 증거하여 계시록의 7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